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내용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셨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심지어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심에 휩싸인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휩싸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 믿지?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는 이것이 너희를 포기한다든지 너희를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자 그렇게 잠시 떠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잃어버린 이 고향, 우리의 본향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제 근심을 안 할 것인가?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근심이 안 되네요. 이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근심이 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잠깐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는 것 이해는 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염려, 걱정이 근심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만약 제자 중에 하나로서 그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주님이 더 같이 있는 게 난 더 좋은데 라고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생각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자세히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안심시키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잠시 떠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홀로 지금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건 아니다. 홀로 너희 혼자 뚝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치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 지금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떠나시지만 그러나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여기서는 이제 보혜사라고만 나왔는데 26절까지 이제 가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받아 곁에 함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부름받아서 곁에 함께 있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혼자 이제 가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이제 딱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또 도와줘요. 이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부름받아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대언자, 돕는 자, 상담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옆에 서서 함께 돕는 그런 명칭으로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홀로 이 거친 세파를 살아가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나 홀로 버텨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그래도 성령님도 참 좋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더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 하겠어요. 아무리 성령님이라고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오늘 말씀 보니까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지금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5번 쓰이는데 4번 성령님을 향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구에게 쓰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보혜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정확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격 간에는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영광과 권능은 완전히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보다 낮은 거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성자보다 뭔가 부족하고 열등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본질상 동등하세요.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부, 성자, 성령은 또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냐, 아니면 재림하셔서 찾아오신다는 얘기냐, 아니면 혹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이 구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이냐면 19절 이하를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또 제자들을 떠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떠나신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역사로 성령께서는 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시키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접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어디로 끌어올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만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로서 똑같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아와 같이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위로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또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